오늘부터 넉 주간 대림절의 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대림절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이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점등을 하면서 사망과 흑암에 거느진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또 성탄절 동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의 일들은 다 물러가고 참 빛이신 그 우리 주님을 성탄절에 기쁨으로 배우는 그런 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우리 빛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점등할 때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나라 안에, 또 이 지구촌 안에 가득하게 임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며 그렇게 빛을 초청하면서 박수로 우리 빛을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12월 첫째 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삶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평안과 영생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태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 인간들을 살피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저희들이지만 구별하여 주시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부르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더더욱이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까지 기뻐 받아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옵니다. 2023년에도 저희에게 한량없이 내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받은 사랑의 추수를 잘 하였는지 뒤돌아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지만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이 크나큰 도전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지만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 얽히고 불편해져 있는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하고 사랑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이 소망의 작은 불씨가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큰 불씨로 변하여 그 모든 반목과 의심들을 물리쳐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 나누게 하시오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두려움과 답답함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알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병든 마음이 있으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면서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부활하셔서 허무한 우리의 인생에 참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셔서 저희의 결박을 푸시는 메시아로 속히 오시옵소서. 모든 기관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새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사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식구들의 삶을 잘 아시오니 각자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병하는 교인들에게 용기 내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년에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역자와 교직원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큰 은혜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약부와 샬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상달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큰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고 빚도 없이 수고하신 봉사자들에게 많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받을 사랑뿐만 아니라 나눌 사랑에 대하여 함께 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말씀 곧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1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공기를 지쳐버린 박사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 튜리 점도식에도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지만은 먼저는 2000년 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그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4주간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재림지로 오실 거죠. 이 땅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로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력의 시작이 이 종말을 기다리는, 세상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함께 시작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시간 개념이 철저하게 종말론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도 종말이지만 내 생명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도 종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도.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찌 보면 날마다 종말을 준비하며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을 앞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혼란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거기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난리, 전쟁, 기근, 지진 등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르게 잘 파악하고 침착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며 이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씀의 뜻은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침착하다, 침착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침착함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바르게 행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종말의 시간이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결산, 이 결산을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잘 선용하며 살아왔는지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왔는지를 평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때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시간을 잘 선정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꾼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 일꾼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일꾼들도. 왜?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하겠기에 우리는 더 많이, 일꾼들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은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2024년에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셔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창크고 청소는 종아라고 칭찬받게 되는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8절 전반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뜨겁게라는 말의 의미는 잡아 늘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무줄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쫙 이렇게 늘어뜨리듯이 이렇게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된다. 쫙 늘어낸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사랑을 가장 극대화해야 된다. 극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극대화시키면, 사랑을 잡아서 늘리면 어느 만큼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큼 쫙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혹은 함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나에게 말로 혹은 행동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먼저 무엇이 생깁니까? 나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되는 그 강한 감정을 내가 자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억누르지 못하면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심지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8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덮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 죄가 보이지 않을 만큼, 허물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랑을 쫙 펴서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그 죄와 허물을 덮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사랑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딱 덮어놓은 거예요. 쫙 사랑을 쫙 펴서 덮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금 그 보혈의, 사랑의 보혈로 싹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물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너는 얼마나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왔느냐, 얼마나 관용하며 이 땅을 살아왔느냐, 그걸 저는 제일 먼저 물으실 것 같아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많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뜨겁게 더 많이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임명받으시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의 실수나 행동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또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미움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나 다툼의 소리 대신에 사랑으로 칭찬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평안하여 단단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12세기 수도사 버나드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4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실망입니다. 참 사랑에는 실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 사랑은 병든 사랑이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칭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핑계입니다. 참 사랑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핑계에 대는 그 순간에 내가 사랑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핑계가 되거나 변명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넷째로는 원망입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참 사랑했는데 어떤 원망의 마음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또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 일꾼,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선한 성지기처럼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일을 주인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임명받는 일꾼들이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과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자세는 11절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의 의견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의견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죠. 일을 하면서 우리는 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많은 경우에 누군가 말 실수를 통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주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받아서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렇게 직분 자체를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꾼이라면 이런 시험 거뜬히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말 실수하셨다고 보더라도 주님의 일꾼 좀 되면 그러려니 하고 그 시험 거뜬히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히려 내가 말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말로 이렇게 편하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일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꾼들은 이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말로 교회에 덕을 끼치고 말로 성도들을 평안케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일에 내가 주의를 하는 일에 내가 이 말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어느 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래야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내 힘만 가지고 나의 힘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지쳐서 주님의 일이 중간에 포기가 되거나 그만두는 그늘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받으시는 우리 일꾼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셔가지고 맡겨주신 주님의 일 무엇이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일꾼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걸레와 같은 성도가 되자 그렇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 섬김, 걸레 같은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걸레, 여러분 잘 아시죠? 더러운 것에 걸레가 싹 지나가면 그 더러운 곳이 깨끗해집니다. 방바닥 싹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지죠. 우리 책상 앞 위에다가 싹 지나가면 책상이 깨끗해집니다. 마룻바닥에 싹 지나가면 마룻바닥이 깨끗해집니다. 이 성전마당, 이 성전바닥 걸레가 싹 지나가면 이 성전바닥이 깨끗해집니다.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만 한 번도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게 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아랫목을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휙 던져버리면 저 구석에 포장 것이 큰 턱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단지 걸레는 자기의 손길이 닿는 곳이 깨끗해진 것으로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자기가 사용된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 임명받는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이 걸레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라 분명 교회 안에는 더러운 곳이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 손길이 닿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닿아서 더러운 곳이 깨끗하여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사랑이 싹 트나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해진다면 온 교회 가득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대림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며 뜨겁게 사랑하시며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셨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받게 되는 우리 일꾼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선한 청기같이 봉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받들어 지금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탄과 재림을 준비하며 대림절 첫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쳐진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곳에 주님처럼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욱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 바친 저들의 손은 주님께 기도하는 손이오니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손은 일하는 손이오니 손을 하는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형통케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손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저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성탄의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환우들의 병마가 물러가고 건강을 회복받아 성탄의 아침에 이전에 우리와 함께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배웠고 예배드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사랑 가족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024년 교회를 섬길 교회 직원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 유인물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이 유인물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계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 지금 빨리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올라가 있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 서 주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들 2024년 염천교회 교회를 섬길 집사들로 또 구역장, 또 권찰들로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부서 부장, 교사들로 또 음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각 찬양대 대장, 지휘, 반주, 대원으로 또 기악부 대장 또 대원으로 글로리아 찬양단단 또 대원으로 반주 또 선교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장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문화선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으니 한 해 동안에 충성하여 교회를 평안히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4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귀한 직분자들을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사오니 한 해 동안에 충성하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뜨겁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선한 청지교로서 봉사하여 교회를 바람답게 잘 섬겨갈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며 삶의 자리를 평안케 해주셔서 온전히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잘 충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넉 주 동안 경건하게 절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창예배는 이 시간에 임명받은 모든 전 직원 흥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강사는 주원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한동명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성서주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12월 둘째 주일은 성수주일이거든요.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셋째 주일날 기도원 협회에서 성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성서주일이지만 셋째 주일날 성서주일과 같은 개념으로 지키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2024년 임원 선임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재직회입니다. 재직들은 모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에서 예산이 심의가 되면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공동회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원래에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각 지역 장소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23 예배 대행진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기억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감사 주보를 잘 보시고 오늘까지 사무실로 남성교회와 여전대 권사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날 성탄절 때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혹시 유아 세례 희망하는 가정은 24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25일 오전에 문답하고 아이들 유아 세례 받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신 우리 김용희 집사님 차녀인 김예영 양과 또 김현동 군 몇 달 전에 우리에게 등록했죠. 우리 김현동 군 토요일 오후 4시 50분에 광명 역사에 있는 컨벤션 웨딩홀 동편 지하 1층의 컨벤션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오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밑에 추수 감사금이 있습니다. 285명 이번에 285명이지만 가족 단위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1억 원이 예산이었지만 9천만 원 조금 넘게 여러분들이 헌금하셨습니다.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힘써 헌금해 주셔서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또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대림절을 보낼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특별히 2024년 직분자로 임명받은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